예, 시간이 되어 새벽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93장입니다. 350장, 통일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안보사님, 죽을 죄송한데 볼륨 싸울 좀 조금만 것은 육체 높여주세요.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하루 귀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 전하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성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주님 배움는 그런 준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시종을 성신께 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설경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전도사님, 볼륨 좀 높여주세요. 안 들려요. 예,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조금 더 높여주세요. 예, 볼륨 잠시 올리겠습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조금 난데 여전히 작아요. 예, 잠시만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먼저 좀 점검을 하고. 잘 들립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오늘 말씀해 주는 주제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스는 에돔의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욥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도 욥을 설명할 때에 계속 후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 당시 바른 신앙의 표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에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순전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에 나오고 순전한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때의 사람들은 그만큼 완전한 신앙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악한 모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보는 신앙은 이방인으로서 처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욥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욕심이나 야망이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과장함으로 진실되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사실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사실 욥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마음이 깨끗한 자였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도 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1장 1절에서 3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뒤에 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면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욥 당시나 솔로몬 당시에 바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욥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욥이 복을 받은 자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필요 없고 더 욕심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남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좋은 눈으로 또 봐주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욥의 신앙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4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욥의 고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짓습니다. 욥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도저히 순전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징계가 또 올 것 같으면 차라리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져 징계를 당하는 것과 아예 말씀이 없이 세상으로 가다가 두들겨 맞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면서 커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결국 망하는 일인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난 욥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치를 하면서 농담하고 헛소리를 해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식들이 마음으로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위해서 자식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의 완벽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는 지금 욥과 그의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불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지금의 복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민은 인간은 결국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둬 가시고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늘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자신도 역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도 완전해지도록 생일이 되면 자식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율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되어야 이러한 불안감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나 에스더는 노예나 전쟁 포로로 있다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들의 내면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치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런 내면의 우둘투둘한 그런 모난 부분들을 섬세하게 깎아내면서 먼저 속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복을 다 보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과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복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녀들의 도처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욥기에서 엄청난 이제 비약을 하게 됩니다. 욥의 저자의 초점이 이 지상에 있던 욥을 비추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서 비추어 주는 이런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욥의 문제가 어떻게 비추어지면서 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개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천상의 이야기를 넘어가면 현실성과 실제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무슨 공상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욥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그런 경쟁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천상의 회의는 그러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믿으려고 애쓰고 지은 죄마다 회개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욥이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자식들을 위해 생일마다 번제를 바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왔나는 것입니다. 어, 하늘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놀랍게 보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좋다, 그르다가 판단되지 않고 보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나 제사가 완전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탄의 견해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욥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또한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지 않으셨더라면 사탄이 욥을 그만큼 물어뜯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면서 사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직책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직책이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나 검사와 같은 것입니다.
즉 천사나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 중에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의 뜻이 참소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고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견해를 물으시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의견이 있어서야 한다거나 욥의 신앙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탄 앞에서 아무 흠이나 티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신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사탄이 아무리 현미경을 가지고 죄를 찾으려 해도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단이 요압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방식이 몇 날 며칠에 욥이 다른 사람을 몰래 이러저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욥의 신앙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의 말은 욥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신앙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시고 벌거숭이로 만드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일을 하셔도 그분을 사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시고 버리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럴 때에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잠깐 끊기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인터넷 환경이라서 이게 좀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버리는 듯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신앙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자체가 모두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단 사탄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시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은 사탄이 정해놓은 신앙의 높은 커트라인도 능히 또한 통과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더 높은 신앙의 시험을 받기 위해 고통당할 것을 또 미리 생각해 보면 마음이 또 굉장히 아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고민은 욥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앙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불시험을 통과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넘겨볼 수 없는 최고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시험을 아무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모두가 신앙의 그 불시험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또한 뭐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가려고 또한 그렇게 욕심을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 시대의 신앙의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가장 거룩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욥이 마음속으로 가장 갈망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인 욥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의 의사와 관계없이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요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장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두 가지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욥의 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만 굴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기름이 완전히 다 짜져서 없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무 것이 없어도 심히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를 대상으로 믿어야 할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옆 사람이 인정해 주준 뒤 주지 않든지, 복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